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 구약 성경 909쪽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고 또 송년 주일입니다. 올해는 정말이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하는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일상이 정말 평범했던 그러한 일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또 계속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모이는 교회 안에서 또 예배당 안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야만 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 암울한 그러한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버텨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이 시편 14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저 깊은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해와 달과 별과 물과 산과 짐승과 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높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죠. 코로나가 정말 뜻이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정말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이 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목사의 즐거움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서 또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매주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것도 신방할 수 있는, 그것이 목사의 즐거움일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또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성도들과 요즘은 또 5명 이상 또 만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은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또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 속에
참 많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없잖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걸려도 영광의 고난이라고 교인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질병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질병 확산의 근원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러한 위중한 때를 살아가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심지어 붕괴까지 하면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교회와 목사들, 제 아무리 양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다가 할지라도 결코 건강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아니 정말 많이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평안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특히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것들의 도리임을 밝히고 있어요. 시편 148편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게 되었을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인간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누구인지 열거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 용들과 바다, 땅,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광풍,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시는 조목조목 불러가면서 모든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의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에 온 관심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산채로 가금류들이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AI 조류 독감. 또 몇 해 전에는 구제역이 생겨서 산채로 소와 돼지들을 땅에 그냥 파묻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잔인한 또 상상이지만 아마 우리 인간에게도 누군가 이 가금류나 가축에게 인간이 행하듯 한다면 지금 코로나 걸려있는 그러한 이들 생매장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억울하게 자기에겐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현대식 축산산업과 대규모 농장은 항생제, 화학, 약품 그리고 GMO 등의 모습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고 식물이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사육되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물과 식물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모의 시대를 지나서 분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야, 요즘 아이들이 거친 거는 바로 소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먹는 음식과 인간의 성격 형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또 많은 학자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가 이토록 잔인해진 배경 속에는 인간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생태계를 한번 보십시오. 생태계 순환고리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4만 4원이 뚜렷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보면 정확히 구분되어져 갔었는데 지금은 겨울인데 싶다가 갑자기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인데 싶다가 가을은 별로 없고 그냥 겨울이 오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었고 또 흑의 유실로 인해서 사막이 넓어져가는 그러한 시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생겨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의 삶의 모습 속에 2021년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대상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동역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에 관심도 없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 예배하고 성경 말씀 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발딛고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말미에 11절 13절에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던 것처럼,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내 주위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피워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가능성, 살아가라는 명령인 생명을 피워내는 그러한 일을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그 일에 힘을 쓰는 삶의 모습이 바로 먼저 된 신앙인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차별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권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23일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외국인 노동자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난방기가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현대시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를 능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혹자는 치부하기를, 동남아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는 능력이 없어서 한겨울에 난방에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능력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당연히 낙오자들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보다 덜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주의 사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덜 노력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일명 슈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가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인들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아빠 따라다니면서 놀고, 또 아빠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니면 작가들이 프로그램 짜준 대로 이동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그걸 편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도 출연료를 받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얼마 전에 입양되었다가 양부모에게 맞아서 숨진 16개월 된 아이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돌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는 어떤 노력을 했고 입양아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가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라 휴대에 나오는 아이들이 어쩌면 운이 좋았던 거죠. 신앙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슈돌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은 그러한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만큼 수고하면서 내 주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이 수고하는 삶,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그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성탄에 나는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복시켜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그래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2020년 한 해를 보냈지만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들, 그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돌아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